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뜻이 있는 종들마다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시고 저희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주의 재림을 내다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먼저 영혼의 병든 걸 치료해 주세요.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것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걸, 시간을 들이는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입으로 감사하지 못한 인색함을 용서해 주세요. 더더욱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병원에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갖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는 자신의 병든 몸을 치료해 달라고 수백 수천만 원을 드려본 적도 없고 드리려고 마음 가져본 적도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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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푸시옵시고 이제는 복역의 때를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성회가 마쳐지기 전에 끝을 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주신 주 여호와가 잊지 않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 할지라도 영광 위에 서시려고 여호와가 만드시니 때가 되면 꺼내놓아 여호와가 서신다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모략 속에 두신 종 여호와가 잊지 않네. 동방의 독수리를 모략 속에 부르시고 처음부터 고한 종말 이루시려 역사하니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기준마로 잡은 종 여호와가 잊지 않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일곱 눈이 전 세계를 통찰하고 여호와가 기뻐하는 그 큰 일을 이루시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사사 가진 종을 여호와가 잊지 않네. 정마의 삼세력을 완전하게 이기려고 여호와가 붙드시니 증인 권세 역사하니 많은 사람 살리도록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인맞은 종 여호와가 잊지 않네. 피해받지 못하도록 이마에다 표를 하고 기억사 이겨내는 말세 종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 여호와가 잊지 않네. 피해받지 못하도록 이마에다 표를 하고 막기 역사 이겨내는 말세 종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3절 본문에서는 황충이의 등장입니다. 자, 황충이의 등장. 5째 나팔 불고 무저갱이 열리면서 흑암을 타고 황충이가 등장합니다. 자, 황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황충이라는 단어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 황충이가 등장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 황충이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정체.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하시는 분인데 이걸 곤충도감에서 찾아내가지고 메뚜기과의 곤충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낸 영화 메뚜기 재앙이 전 세계를 갉아먹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얘기로 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는 가만히 읽어보시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황충이 얘기를 해놓고 계시록 안에서 황충이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황충이의 모양만 여기 쭉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황충이의 모양만 설명을 하지 황충이의 정체는 설명이 없어요. 황충이의 정체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 곤충도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도 없고 바울서신에도 없고 계시록에서도 황충이의 등장과 황충이의 모양만 알려줬지 정체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체는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모르면 황충이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3장 4절 황충이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14절 딱 이 두 곳에서만 황충이의 정체가 나오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알아야 황충이는 누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한번 33장 4절 찾아. 자, 읽으세요.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들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여기 보면 뭐래요? 사람들이 분명 그랬죠. 황충이같이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뛰어오른다. 남의 것을 어떻게 한다? 노략질한다. 그럼 황충이가 누구냐? 남의 것을
남의 것을 노략질 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만약에 온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농사 안 져도 메뚜기만 잡아먹던 살아요. 메뚜기가 단백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에? 누에, 또 귀뚜라미, 또 메뚜기, 분뱅이, 이런 것이 아주 단백질 덩어리고 아미노산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그 생명체는 아미노산이라는 게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마솥만 하나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다글다글 볶았습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 황충이는 곤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에?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으라고 하면 읽지 저렇게 고모.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띄어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저 거기 뭐래요? 황충이의 모임같이, 같이라고 한 거예요. 황충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임같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 사람들이요, 사람이요. 네. 황충같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략물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황충이는 뭐예요?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악한 사람이다. 똑 떨어지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메뚜기가 곤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계시록을 해도 계시록을 보는 안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게 진리예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을 찾는 게 진리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해도 선지서를 모르면 허당이에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자, 예언이 여기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계시록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계시록에. 그럼 계시록을 설명하려면 예언이 있어야지. 자, 예레미야 51장 14절 찾아. 거기서는 뭐라고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자, 거기도 사람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람을 황충같이 가득히 한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악을 쓰는 포악을 떠는 사람. 포악을 떠는 악독한 사람. 자, 이 두 곳을 합하면 황충은 악하고 독한 사람이에요. 악하고 독한 사람. 아우, 나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어저께 충격적인 일이 한 이틀 전에 일어났는데, 아내를 막 구타를 하니까 젊은 사람이 아내가 고소를 해서 이제 경찰이 법원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아놨어요. 그런데도 아내 가게에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접근 금지 처분을 받는데 보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걸 받았는데 아내 가게에 와가지고 흉기 갖고 행표를 보니까
아내가 도망가는데 대낮에 길바닥에서 그 아내를 길바닥에 끌고 나서 흉기로 찔러 죽여. 한 20대 젊은 여자로 보여요. 이게 황충이지 뭐가 황충이에요. 예? 사람이 어떻게 자기하고 살던 아내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것뿐 아니에요. 어떤 젊은 남자는 상속 재산 갖고 누나하고 다툼이 있는데 자기 친누나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람 없는 것만 해도 하나님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예요. 이게 다 귀신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짓들이에요. 응?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이게 황충이에요. 이게 황충.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도 이놈들 손에 결국 우리도 죽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갑자기 서늘해지네.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1000년 동안 산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죽는 소리를 한대야. 우리는 순교하는 거, 순교. 자,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분명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모르니까 똑같이 계시록 하라는데 곤충 도감에 가서 메뚜기과의 곤충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그랬죠? 비진리는 첫째는 사명감이 없어요. 비진리는 사명감으로 하지 않고 돈 보고 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돈이 안 생기면 안 하는 거예요. 진리는 사명감과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돈이 생기냐 안 생기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도 진리가 아니면 때가 되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진리만 남기는 거예요. 똑같이 황충이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곤충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성경은 어디? 언제나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선 목사 제 생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 해야 돼. 성경. 말씀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 두 곳을 통해서 황충의 정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예수님은 황충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사람 조심해라. 그럼 왜 황충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냐? 여기서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에다 하시려고. 왜? 여기다 황충이라는 말 하면은 다 아니까. 그래서 복음서에는 기록을 안 남기시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사람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뭐 조심하라? 황충이 같은 사람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둥글둥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사람은 이 복음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이 있고 또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도 아닌 이렇게 불가근 불가원, 멀리도 안 하고 가까이도 안 하고 적절하게 거리를 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내가 영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턱이 안 되겠다. 그러면 멀리 해야 돼요. 멀리.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멀리 해야 돼. 아니, 혼자 있으면 뭐 어때? 꼭 누구하고 같이 차 마시러 가야 돼? 누구하고 꼭 같이 앉아 있어야 돼? 저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 혼자 있는 게 좋아하냐? 저는 어려서부터 삶이 혼자 책 보고,
혼자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조용하고 그리고 어디 찔락거리고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나는 이상해. 그래 난 돌아다니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전국을 누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여기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심심해. 안 심심해. 왜? 나는 국화한 성이만 봐도 야 너도 이제 꽃을 피우는구나. 이왕 피우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아멘. 여러분 꽃은요 할미꽃 하나만 빼놓고 다 하늘로 향해 펴요. 신비하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꽃이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할미꽃 하나만 주책 없이 자, 오늘 황충이 정체 제대로 하세요. 자, 읽어봐요. 사람 조심하라고 그래요. 읽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까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어떤 사람 예수님은 주의하래. 미혹하는 사람을 주시는. 이렇게 만나면 말씀을 궁금해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네? 뭔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쓸데없는 친구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몇 킬로 안에는 친구 없는 동네가 없어. 그런데 나는 양다리를 잘 걸쳐서 세상 친구도 많고 교회 친구도 많고 네? 그럼 교회 와서도 청년회장하고 밖에 나가서는 사회체회장하고 나는 그때도 회장만 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려니까 친구를 다 끊게만. 그렇게 많은 친구들 지금 연락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럼 누구 친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맨날 왜 그렇게 쓸쓸하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누구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래 놓고 계시록 9장에 와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마지막에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 황충이 정체예요. 자, 황충이는 이제 등장하죠? 그럼 지금도 황충이는 역사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음성적으로 역사해요. 그럼 표면적으로 역사하는 때는 언제냐? 주의 재림 전 5개월 동안이에요. 주의 재림 전 5개월 동안. 그래서 뭐라고 해? 그래서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5개월 환란. 자, 요한계시록 9장 5절을 읽으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황충이는 5달 동안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전갈에게 쏘였던 것 같이 아주 죽을 맛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월남 갔다 온 그 선배들한테 이 전갈에 쏘인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전갈에 쏘였는데 밤새도록 소리 지르더라. 밤새도록 소리 지르는, 주사를 맞았는데도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더라. 한잠도 못 자. 네. 얼마나 아프냐면 칼로 이 생사를 베갖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아프더라는. 생사를 벤 데다 소금 이렇게 뿌려봤어요? 안 뿌려봤어요? 예? 안 뿌려봤죠?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머리털 나고 이번에 이 가슴을 이 생다지로 뚫을 때 진짜 머리털 나서 몇 번 수술을 해봤지만 이 생다지로 여기를 뚫는데 진짜 아팠어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날 받은 그걸 정말 느끼겠더라. 네. 아이고, 그 소리 해기만 해도 소름이 막 끼치네. 어이구. 자, 보세요. 얼마나 아프면 여기 뭐라 그래요? 죽기를 구한다고. 죽기를 구한다. 나왔죠? 죽기를 구한다. 그런데 죽고 싶으나? 자, 6절 읽어보세요. 그 나라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 죽기를 구하는데도 죽음이 피하여. 그래서 5개월 동안은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 동결되는 시대예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 재림 전 5개월 동안은 죽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영혼 구원이 끝나는 때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끝. 자, 이게 오늘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여기 재림하시죠. 우리가 지금 5째 나팔 공부하고 있어요. 5째 나팔 불고 무저갱이 열려서 어저께 허감시대 설명 들으셨죠? 그래서 5째 나팔 불고 허감시대가 시작되면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에 5개월 환란이 3년 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년 1개월이 끝나는 시점부터 5달 동안이 5개월 환란인 거예요. 자, 그러면 5개월 환란에 들어서면 사망이 동결되니까, 그러면 3년 1개월이 되는 요 시점까지만 무슨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죽는 사람이 나오겠죠? 수명을 다한 사람은 죽죠. 그런데 3년 1개월이 되는 이 시점까지 영혼 구원 끝내고, 아멘? 사망이 동결된 5개월 환란에 이제 영육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개월 환란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종된 자의 영육 구원, 들림 받고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예비처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끝으로 5째 나팔 끝에 들림 받는 일과 예비처로 가는 일이 끝으로 영육 구원도 끝. 모든 구원 끝. 그리고 6째 나팔 불고부터는 이제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6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 중동 전쟁에서 이 들림 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도 못 간 사람,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 3분의 1이 이 전쟁에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에 죽는 사람은 잘못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잘못 믿은 사람 남아있겠죠? 왜? 저렇게 잘못 믿었으니까 그렇게 다 버려야지. 잘 믿었으면 들림 받았거나, 잘 믿었으면 어디로 가? 예비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안 믿는 사람과 잘못 믿은 사람이 남아있다가 남아있는 사람 중에 얼마가?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자, 죽어서, 요 보세요. 이 파란 선 따라가 볼게요. 죽어서, 어디로 가? 영혼이 어디로 가? 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때 죽는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요 때는 새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죽는 거예요. 전쟁에.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아 있어도 수정통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아시겠죠? 살아남아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3분의 2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산자의 심판에 걸려서 어떻게 돼? 새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새밥이. 그럼 영혼은 또 어디로 가? 음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조금 늦게 죽는다는 것 뿐이야.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한번 들어봐요. 그래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현찮게 믿어야 되겠어요.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주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다시 예언하는 3년 1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영혼 구원 끝나고, 나머지 5개월 환란에 사망이 동결되면서 영육 구원을 이루고, 6번째 나팔 불면서 5번째 나팔 끝나는 시점에 공중 재림이 있으면서 모든 구원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걸 지금 알려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이걸 잘 가르쳐 주는 데 있으면 여기 올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5개월 동안은 황충이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황충이가 가진 권세를 전갈의 권세라고 하면 안 돼요. 권세와 같은 권세. 전갈의 권세라고 하면 전갈이 되는 거예요, 황충이가. 왜? 전갈의 권세라고.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계시록 9장 3절 찾아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황충이에 대한 말씀 하나만 오늘 제대로 배워도 이번 성에 마지막 날까지 남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계시록 9장 3절 읽어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무슨 권세는 아니야. 네. 그런데 뭘 주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보세요.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괴롭게 하는데 전갈에 쏘이면 5달 동안 막 죽여줘 막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아픈지. 자, 전갈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 가보세요. 9장 10절. 9장 10절 읽어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전갈의 권세는 꼬리라고 해요. 꼬리라고 하니까
정갈 이 꽁지에 있는 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꼬리는 인간, 말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말종을 말하는 거예요. 말종. 인간 말단, 인간 말종,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냥 막 사는 인간. 막 사는 사람 있죠? 그걸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 사람을. 황충이, 꼬리. 그 꼬리가 뭐예요? 쏘는 살이 여기 있다는 거, 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인간 말종, 말단이 막 사는 사람은 사람을 해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누구를 뭐 칼로 찔러 죽인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사람은 늘 하고 살지. 자, 이게 황충이에요. 이런 일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지금은 음성적으로 일어나던 일들이 이때가 되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아, 저 사람이 황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 자, 4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으세요. 저희가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9장 4절에서는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비결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죠? 몇 가지로 말하고 있죠? 아니, 자기가 읽어놓고도 몰라. 2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2가지. 하나는 푸른 신, 하나는 하나님의 인.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황충이 피해를 받게 하신다는 거요?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황충이 피해 안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도, 자, 나는 이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삐지면 내가 인사해도 안 받고, 웃겨 죽겠어. 그런 거 사진 다 찍힌다. 보좌에서 다 찍어보는 거야. 아니,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삐져갖고 나한테 고개 돌리고. 내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정신 차려. 자, 보세요. 똑같아도 말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웬만한 말에 상처 안 받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은 상처 잘 받는 편이요? 잘 안 받는 편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부부가 사는데 다른 말 한만 해도 상처 안 되고 혈기 안 나는데 여자분들은 친정 식구 들먹거리면 바로 일전업을 싸고 쌍권총 빼버려. 그럼 남자들은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해? 이건 대중적인 공통점이야. 응? 자기 아내가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시동생, 뭐 시누이 이 시자 붙은 얘기하면 남편은 쌍칼 빼들어.
그 부분이 상처를 가장 많이 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려고.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비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항상 푸른 신앙을 가져야 돼. 아멘. 그게 지금 계시록 9장 4절에 뭐예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푸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푸른 신앙 얘기는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얼른 찾아 읽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의 버들 같은 푸른 신앙.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걱정이 없고 항상 푸르고 푸른 신앙. 그래서 청청하고 푸를 청자 2번 썼잖아요. 그리고 무엇 없어? 걱정이 없어. 그 다음 2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다. 헤아라 하시다. 자, 그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환란 동안도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은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피해를 입냐? 자,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다 데려다 놓고 주의 재림 전 3일 반이 딱 되면 그때 황충리한테 피해를 입고 죽어서 순교해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받아서 들림받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반은 어쨌든 죽어야 돼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2일 후에 내가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렸죠. 애굽의 장자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 민족에게 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애굽 전역에 마지를 다 죽이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칠해놔라. 그러면 우리는 그 재앙이 피하여진다. 그래서 그 밤에 히브리 민족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칠해놨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넘어갔죠. 넘어갔죠. 자, 이것이 훗날 뭐의 예표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걸 예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이 사망의 피해 안 받는 거예요. 황충의 피해 안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3절 같이 기도만 잘해도 황충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자, 아모스 7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황충이가 다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이에요. 이사야 3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으세요.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와도 6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 사람의 삶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아멘.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누구 피해 안 받는다? 황충이 피해 안 받는다. 다섯 번째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말라기 3장
읽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뭘로 했어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거기에 국한돼 있어요. 그 뒷얘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 황충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을 줄 뿐만 아니라 황충을 금하여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12절 한 번 더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황충을 금하여. 자, 오늘 5가지인데요.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비밀. 첫째는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이라요. 두 번째는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고,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바로 해야 하고,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물질을 철저히 드려야 돼요. 아멘. 다 같이 푸른 신앙, 백마의 사상, 시대에 맞는 기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무슨 피해 받지 않아?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성회는 어느 때보다도 동방야고바 정한 때가 되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11월 주제를 주셨사오니 11월 주제같이 동방야고바 복역의 때가 끝이 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한 해 다가기 전에 동방야곱의 복역의 때를 끝내 주시고, 오늘 황충이가 득세할지라도 황충이 피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성회 끝까지 남은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7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황충이 피해받지 않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